원근각제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멀리 진짜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양평에서 오시고 또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시고 또 전주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광주에서도 오시고 들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은 같이 인사 한번 나누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준이 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만 부인하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 자아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언제까지 너희 죽은 시체로 살 거야. 그제 이 시체 이미 죽었으니까는 장사 지내고 이제는 네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의 수준이 되기 전에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일이 없거든요.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고 너희 목숨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잃어버려요? 원래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이는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의 혼은 영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을 하고 이 교통하는 것을 내 혼이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내 몸으로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와는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영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혼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을 구원고자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혼은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 혼이 이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을 잃고자 하면 이제 마귀에게 순종하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혼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여러분의 이 혼도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 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겉사람, 옛성품, 옛자아를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인정하니까 뭐예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올 때마다 이건 이미 죽은 시체지,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이 싸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를 이해조차 못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죽을 게 많다고 매일 죽어? 난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내 옛사람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다가 오호라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종로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옛사람이 나와요. 옛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자마자 여러분 생각, 감정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로 인정을 하고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요 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들리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는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요. 무엇을 볼 때 내 생각, 내 감정 나오거든요. 무엇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감정 나와요.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어떤 감각을 느낄 때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거부할 줄을 몰라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럼 무엇을 보면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나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데도 훈련이 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이제 제 차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저녁이니까는 밤이죠. 근데 이제 횡단보도에 젊은 애들이 중학교 애들 같아요. 근데 그 떼지어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지금 밤늦게 아니 젊은 애들이 왜 저러고도 다녀? 이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지금 생각과 감정을 받아서 입으로 꺼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듣는데 제 안에서 또 무슨 생각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눈으로 보는 대로 저렇게 또 그냥 생각과 감정을 받아먹고 계시네 하는 생각이 딱 나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또 뭐예요?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는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자기 생각, 감정 나오는데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실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옛날에 그랬어요.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어떤 분이 날 딱 보자마자 아니 머리가 짧으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네요. 그럼 그 말을 딱 들을 때 뭐예요? 아니 은혜와 덕 있는 말을 하라는데 아니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말이나 하고 있어? 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렇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요? 갓난아기들은 벌거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워요. 4살, 5살 정도는 돼야지 부끄러움을 아는 거지 부끄러움이 없다니까는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리다면은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염려해놓고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번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염려할 때 부끄러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해보란 말. 그럼 뭐예요? 아니 염려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린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염려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주셨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고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 염려하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원수예요. 근데 원수하고 내가 놀아난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얘기해줘.
아니 마귀하고 내가 놀아놨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씨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 씨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 마음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씨만 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씨도 심어요.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이런 마귀의 씨를 심어요. 근데 심는데도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요즘 이 타락들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만 아니면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하고 같이 놀아놔도 또 아니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놀아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미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난 오직 내 남편밖에 몰라, 나는 내 아내밖에 몰라. 야 그건 병신이야. 요즘은 그래요. 아니 쪼다냐 너?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우리 즐기면서 사는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예요. 부끄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씨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씨를 받아들여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런 마귀 씨를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걸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깐난에겐 부끄러움이 없죠. 그러니까 염려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죄를 져도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전혀 못 느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에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깐난애기니까 그래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너 지금 벌거벗었어 그래요. 근데 벌거벗은 걸 수치를 못 느끼는 수준이에요. 깐난애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아직 부끄러움이 없다면요, 깐난애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깐난애기로 알아요.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깐난애기로 알아요. 왜? 아직 분별을 못하니까는요. 제가 여기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소변 대변도 못 가린다고요. 깐난애기들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그리고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깐난애기는 몰라. 자기가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한 3, 4살 정도 돼가지고 옆에서 가리는 애들이 이제 생기면은 막 칭찬을 받아요. 야, 얘는 소변 대변을 가리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딱 보니까 나는 못 가리는데 쟤는 가리는구나. 그때 알아요. 자기가 못 가리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리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그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못 가리고 있는 것도 몰라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면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려.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져.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주지 마.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을 하면 뭐예요?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제 끌당을 한단 말이에요. 야, 난 이거밖에 안 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은 또 이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개선시키고 고쳐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없애려고 그래요. 아담처럼요. 하와처럼요. 벌거벗었으니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이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요.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고 있는 한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동물 잡아가지고 피내고 가죽옷 입혀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내가 그제 때문에 내가 달렸어. 내가 벌거벗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그분이 벌거벗고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수치를 주님이 감당했다는 걸 믿는 순간 이 수치가 떠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만 발견되면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싸움만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이 1년 동안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요 다 뽑아요. 갓난아기 때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 안에서 입력되는 걸 그냥 다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그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왜? 옳고 그름을 따질 나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요?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안에 입력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것들, 이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실리의 악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웬만한 환경이 아니면 안 드러나요. 또 드러나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왜 모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놓으신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죽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 우리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요. 누가 갓난아기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쓸 줄을 모르는데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나이까지 머물러 둔단 말이에요. 보관한단 말이에요. 대리인에게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하나님이 가두어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철저히 배운 거를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아.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다 들린단 말이에요. 사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들어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요? 아직 어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알아듣잖아요. 자기 이름 부르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물 좀 떠와 그러면 얘가 물을 떠요. 기저귀 갖고 와 그럼 기저귀를, 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귀가 있어가지고 들리기는 들려도 알아듣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알아듣지는 못해요. 근데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제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드러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갓난아기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한테 야, 너 저기 가가지고 기저귀 좀 갖고 와. 그럼 얘는 이거 못해요. 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각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지각이 돼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내 자신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아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생각 감정 나오거든요. 이거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이걸 보는 순간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짧으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네요. 자, 이 생각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나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지금 받아들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냔 말이에요. 누구 얼굴 보면서 아니 오늘 화장은 왜 그래? 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벌써 눈으로 딱 보면 아니 저 사람 외모 가지고 또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벌써 딱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데 아니 좋은 얘기만 하란 말이에요. 좋게 보이면 아니 뭐 이렇게 얼굴이 밝고 뭐 기쁜 일 있어? 하나님 무슨 은혜 주셨나 봐? 이런 좋은 얘기를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을 괜히 굳이 왜 하냔 말이에요. 시험 들게요. 근데 우리의 습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벌써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나오기를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이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다 뽑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중노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게 다 뽑혀져 버렸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중노라 할 게 없어요. 왜? 죽을 게 안 나타나니까는요. 안 발견이, 무엇을 봐도 안 나와요. 생각과 감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제 신기하냐면, 저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주일날 가면서 반찬통 같은 걸 주신 거를 이제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자리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을 닦아서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앉은 자리, 그 앞자리에다가 그 빈 그릇을 그대로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는 게 왜 웃음이 나오냐면, 그걸 딱 봤는데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또 놓고 가셨네 이 생각이에요. 아유 칠칠 맡기는 별 생각, 이런 생각들이 벌써 눈으로 보면은 놓고 갔으니까 잘 챙겨가라고 그랬는데 자리에다 놓고 갔잖아요. 그럼 놓고 간 걸 보고 눈으로 보는 순간 생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야 이 사탄아 네가 왜 신경 써?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 이런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봐도 생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완전 깐난애기처럼 된 거예요. 깐난애기 옆에서 누가 욕을 하고 뭘 해도 얘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갓난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누가 옆에서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뭘 하든 신경이 안 써요. 갓난아이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도 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면 뭐예요?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바가지를 긁는다고요? 그게 찬성으로 들려요.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 내 싫은 소리를 해도 이게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수준이에요. 원래 우리 수준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수준이에요. 제일 센 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가 상대를 아주 죽일 수도 있어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신겨지는 거예요. 이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진짜 주님의 씨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이 씨가 나와요. 열매로 나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주님이 나오기 전에 꼭 마귀가 먼저 나오거든요. 제가 마귀 밥상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 밥상부터 여러분에게 차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가 주는 이 밥상이 어려서부터 먹던 거예요.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판단, 정죄부터 이걸 그냥 바로 차려줘요. 눈으로 보면 바로 마귀가 밥상 차려줘요. 그럼 이걸 먹어요. 먹은 다음에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먹어요. 왜요? 배가 불러가지고요.
마귀가 주는 걸 먼저 먹어놨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도 아니 얘가 배가 꽉 찼는데 왜 먹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뷔페를 갔다 왔어요. 그 배가 지금 아주 충만해요. 근데 누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못 먹어요. 아, 나 배 꽉 찼어요.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만 먹었거든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못 먹어요. 왜요? 매일 내가 마귀가 주는 걸 먼저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먹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먹고 있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먹으면서 젖을 빨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엄마 젖을 빨고 있어, 이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갓난아기는 못해요.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지금 마귀가 지금 염려를 줘요. 염려해라, 미워하라, 이걸 받아먹고 있으면서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원수예요, 하나님과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을 죽여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내가 받아먹고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염려하라는 생각을 줘서 자기가 염려하는 걸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불평하라는 생각을 줘서 자기가 이걸 받아가지고 불평하는 걸 몰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마귀가 지금 남을 판단하라는 이 생각을 줘서 자기가 받아먹어서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게 항상 기뻐하지 말라라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먹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갓난아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 인정하지 않죠. 그런 게 어디냐는, 마귀가 어디냐는 것이.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 여러분 압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예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일단 나오는 모든 생각은 그래서 다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또 어리기 때문에. 아니 갓난아이 붙들고 아무리 소변대변 가리라고 얘기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걔네들이 소변대변 가리겠냔 말이에요. 3살은 넘어가지고 4살 정도는 돼야지 그때 말귀를 알아들여서 가리는 연습을 하는데 1살, 2살짜리를 불러놓고 야 소변대변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반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어딨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너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결국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이론이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생각이 나오거든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하루 동안에. 근데 누가 5만 가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싸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야지 이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밤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요 사람들 중에서 홍해 건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거듭나요. 거듭나야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법을 줘요. 그래서 율법을 그때부터 배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 노력을 한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자아의 죽음을 맛봐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요단에 가서 알지 홍해 건널 때는 몰라요. 아니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해도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너 그거 힘들어. 네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걸 그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 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구나.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건 요단 건널 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몰라요. 또 몰라도 돼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미분적분을 알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은 거치고 고등학교는 와야지 미분적분을 가르쳐주면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들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이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비의 믿음이 되면 이미 자기가 다 경험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족속이 나와요. 7족속이요.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이거 다 뽑습니다. 이거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거든요. 아,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거 뽑으니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단계, 그래서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이 싸움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다 뽑아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살게 만들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에요. 자녀를 낳은 목적이 야, 너 깐나내기로 평생 살아라. 널 보는 게 난 너무 행복해. 나는 네 똥오줌 달아주고 난 너에게 젖 먹이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성장해서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해져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자녀예요.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구원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구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고,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함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앞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켰으면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따먹으라고는 이 사탄을 우리가 다스려버렸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완전했던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데, 내가 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왕노릇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담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왜?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마귀에게 속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함이에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처럼, 그러면 장갑의 목적이 뭐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사탄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이르렀어요? 마귀의 영광이요. 이 정부의 영광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마이크의 영광이 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이 뭐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염려하려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고 같이 때릴 때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이 뭐 뉴스를 봐도요, 마귀가 충만해요. 마귀 다 나타납니다. 살인으로 나타나죠. 뭐 간음부터 해서 요번에도 무슨 연예인이 뭐 별짓을 다 한 게 이게 뭐예요? 마귀의 영광이에요. 아주 크게 영광 돌린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요. 큰 죄를 지면은 더 크게 영광을 받아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완전 마귀 종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러 나타나야 되고 용서하러 나타나야 되고 항상 기뻐하러 나타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나타나는 주님을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내가 알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냥 나타나요. 이해하러 나타나요. 그냥 용서하러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걸 내가 알아요. 왜?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는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많이 사세요? 마귀가 많이 사세요? 하루 동안에 그 구별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구별도 못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마귀가 더 많이 사는데 자기는 주님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남이 볼 때는 마귀가 더 많이 나타나요. 내가 그래서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집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라. 그럼 자기는 주님으로 많이 사는 줄 아는데 남편이 아유 당신은 마귀가 더 많이 살지. 당연하죠. 왜? 보는 게 마귀인데요. 말과 행동을 통해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마귀가 나타나는지 주님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마귀 많이 나타납니까? 불평하는 마귀 많이 나타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 많이 나타납니까? 이 마귀가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이거를 이제 부인하고 주님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이거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죄의 종노릇 하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종노릇 하면서도 종노릇 하는 걸 몰라요. 내가 염려하는 게 지금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종이 돼 있는 그 모습을 몰라요. 지금 내가 마귀의 포로가 돼 있는 것조차도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런 게 있냐? 그리고 진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진짜 내가 그랬네요. 내가 여지껏 소변대변도 못 가렸네요.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네요 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디냐고 도리어 왜?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듣기 싫으니까는요. 내 말을 듣다 보면 자기 완전 마귀거든요. 왜요? 마귀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자기 매일 염려하는데 매일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게 마귀라는 걸 알려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멀리해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아주 멀리해요. 난 아주 만나기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이런 얘기만 하니까는요. 왜? 저는 그렇게 비침을 받고 제가 회개했으니까 같이 은혜 받자고 얘기를 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요? 그 정도로 어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지성소까지 못 들어왔다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큰 문을 통해서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그 큰 문을 통해서 다 성전 마당에는 다 들어와요. 거기 일반 평민들하고 그 레위족들은 거기서 있거든요. 거기서 있어요. 밤날 번제단하고 물두먹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그 삶은 살죠.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그때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며 죄도 회개하고 또 뜻을 아니까 순종하는 단계, 이게 이제 그것도 성소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좁은 문을 통과를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홍해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전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광야생활하다 끝나요. 요단강 건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산상수훈 알아야 되거든요. 산상수훈을 배우고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해야지 못 지키는 나를 발견을 해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산상수훈을 들이대면은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이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면서 이미 간음이에요. 바보 멍청이라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요. 억지로 오리 가져면 심리 가져야 되는데요. 걷어달라는 자에게 소구까지 거서줘야 되는데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더 좋은 것,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 했는데 이건 성령 세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산상수훈을 배우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지키려고. 근데 평생 이 노력만 하다 끝나요. 그 다음 단계는 가보지도 못하고. 왜요? 적당하게 하니까는요. 이걸 죽어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않았느니라. 피 흘리까지 싸워야죠. 처음에는 여러 번 피를 흘려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피에는 마귀 생명이 있어요. 죄의 생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죄와 싸워요. 근데 이게 다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흘려졌으니까 뭐예요?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해요. 예수 피가 들어와요. 마귀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건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있는 한 예수 피가 안 들어와요. 아니 내 피가 철철 넘치는데 남의 피를 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철철 넘쳐요. 거듭난 다음에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내 피가 철철 넘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죄를 버리고 이 노력을 해요. 근데 적당히 하니까 문제예요. 진짜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들어온 단계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난 죽은 자와 같다는 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주관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래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는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를 열심히 진짜 흘려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다 죽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 피가 들어와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발견이 돼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은요,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것도 어렸을 동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맞아, 내 영은 온전하지. 난 거듭났으니까 영은 거룩하고 영은 온전해졌지. 에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혼과 몸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고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 거야. 거반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라까지 와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맞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 아니지. 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매일매일 내가 변화시켜 나가야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노력도 하다가 뭐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몸까지도 구원하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부터는 마저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도 닦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이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가려고 노력들 하거든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면서 그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거든요. 누군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지, 맞아, 난 이미 완성이 된 거구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온전치 않는 게 다 드러나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요, 빛이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는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어봐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요, 빛이 하는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빛이 하는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매일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빛입니까? 아직은 어둠이죠. 그냥 평생 노력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는 거죠. 이 생각을 받아들여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믿는 마음이 되는데 어렸을 동안에 이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가시떨기밭인데요. 돌짝밭인데요. 길가밭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새 마음이 돼요. 거듭날 때는 새 영이 됐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옥토밭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냥 믿어져요. 아, 난 주 안에서 빛이지.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때마다 야, 이건 내가 아닌데 네가 왜 역사에 떠나? 이거예요. 내가 이미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어둠이 나올 때마다, 비진리가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켰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미워하는 바 자꾸 악을 행하고 있지?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이 생각을 또 받아먹어요. 왜? 어려서부터 먹었으니까. 이게 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똥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기니까 안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어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 그랬잖아요. 똥을 주면 먹어요. 똥을 주면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똥을 드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절대 안 먹죠. 왜요? 근데 갓난애기는 모르니까 그냥 먹어요. 안타깝지만 똑같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똥이에요. 이걸 인정을 못해요. 염려하라가 똥이라는 걸 알면 누가 받아먹겠어요? 꿀떡으로 알죠. 쪼꼬렛으로 알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이, 염려하는 분들이요. 지금 불평하는 걸 똥이라고 알아봐요. 그걸 누가 먹냔 말이에요. 절대 받아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 받아먹고 살아요. 우리 아주 그 신령한 애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요번에 들어간 애인데, 얘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고,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만 들림 받는데, 최근에 꿈을 꿨는데, 가족 전체가 들림을 받는 꿈을 꾼 거예요. 얘가 아주 굉장히 이 내적인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있던 애랑 이제 중학교에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얘가 굉장히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남 괴롭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씨를 그냥 말려버리는, 너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얘한테 1,800원을 빌렸대요. 돈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줬는데 이걸 1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80개를 바꿔가지고 얘를 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 일을 당한 얘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컵을 이제 주면서 이 컵 안에 똥이 있어. 내가 너 먹으라고 하는 거야. 먹어 그랬더니 저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아니 똥인데 어떻게 먹어? 아니 그래도 먹으려니까 나 똥이니까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 네가 그 친구가 지금 친구도 나쁜 생각을 받아서 너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네가 지금 그 걔하고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마음 안에서 지금 나오는 생각이 문제야. 네가 깐난애기라면 걔가 그 180개 10원짜리 동전도도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죠. 왜? 깐난애기 모르니까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컸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생각 감정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걸 자기가 받아먹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똥을 먹었구나.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이런 생각을 받아먹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 얘랑 같이 학교 생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또 받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얘기를 해줬더니 금방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속았네요. 제가 그 순간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생각 감정을 부인을 못했네요. 애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싸움은 무슨 뭐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이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몸무게가 요즘 빠져가지고 저울에 올라가지고 나 이렇게 살 빠졌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난 38kg야 딱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kg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 처녀 때도 38kg가 아닌데 근데 자기는 그냥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아이고 살 빠져서 좋겠네 칭찬해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듣자마자 생각과 감정이 나온 거예요. 들리는 대로 행한 거예요. 발목만 그랬어요 내가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발목만 그러는 말을 이거 알아들어서 그런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예전 갔었으면 거기서 목사님 지금 또 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었어요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또 받아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차인 거예요. 근데 안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아니고 옛날에 했던 습관 있잖아요. 그 재미나게 한다고 이게 또 속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지 주님을 보는데 거룩한 말이 안 나오고 거기서 발목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그럼 이 나올 때마다 직시로 발견했으니까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한 생각 감정 대적하고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또 요즘 또 제가 집사람이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나도 칭찬을 받으려고 요즘은 당신 안에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주님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칭찬을 해줬더니 좋아하잖아요. 나는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은 마귀가 더 많이 사는데요?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도 난 반응이 지금 오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기껏 해가지고 잠시 먼저 칭찬해주고 나도 좀 칭찬 좀 받아보려고 얘기를 했더니 마귀 더 많이 산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 텐데 지금 힘들 게 뭐 있어요. 또한 생각도 안 나. 나와도 대적을 하고 깨어있을 땐 이게 돼요. 저도요. 근데 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옛날 습관이 나와요. 진짜 애란 진짜 이렇게 교회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신발 이렇게 신고 있으면 이 엉덩이를 발에다 툭 치고 싶은 이 생각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부인을 해요. 왜냐면 얘가 하도 이제 아빠 또 지금 누가 시켜 이거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 짓을 하라고. 근데 이제 얘도 깨어 있으니까 아빠 지금 또 누가 시켜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제 누가 시켜를 많이 해서 너 누가 시키라는 말은 누가 시켜 이러고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거 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왜? 이젠 이게 부끄러워요. 옛날엔 이게 안 부끄러웠어요. 재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미없어요. 근데 얘가 너무 미안한 게 얘가 이제 내 옆에 있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옆에서 뭐 화장대 앞에 있으니까 난 옆에서 난 딴 거 했는데 나 뒤에서 아빠가 나 이 옆구리 이렇게 꼭 칠를까봐 아주 겁나가지고 혼났다는 거였어. 내가 야 미안해 아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하도 내가 이렇게 장난을 친 게 얘 뇌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만 있어도 얘는 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또 장난칠까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야 아빠가 그랬구나. 아빠가 진짜 그랬대요. 얼마나 자기 괴롭혔는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딸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28살이에요. 근데도 내가 의자에 앉았으면 옆에 그 1인용 의자에 앉으면 그 옆에 와가지고 그냥 앵기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장난을 쳤는데 근데 나는 지금은 그런 모습 주님이 부인하라 그래서 안 하거든요. 나 많이 절제를 해요. 장난치고 싶어도 주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거 많이 절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빠 장난칠까봐 혼났다고. 근데 내가 아주 미안한 거예요. 진짜. 왜? 이게 각인이 됐잖아. 얼마나 내가 장난을 쳤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수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팔씨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부끄러움조차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상대의 어떤 외모를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을 했어요. 오늘 왜 화장이 이래? 아니 그냥 푸석푸석한 게, 아니 화장품 뭐 써?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아니 그 생각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건데 받는 것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눈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걸 옳게 여겨요 사람들은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인정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일단 다 스톱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잖아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일단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 일단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부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면 다 사라져버려요. 요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90초만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오는데 90초만 참고 주님만 부르라고 그래요. 그럼 다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말할 필요도 없죠. 쓸데없는 행동할 필요도 없죠. 왜? 생각이 사라지니까. 근데 뭐예요? 많은 사람은 90초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나오는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옛날에 안 부끄러웠어요. 아니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주님은 가끔 나타나도 그래도 나타나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전임 구원 받으면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으면 옷만 보여. 속에 있는 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만 보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옛날 내 모습이 나오면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얼굴에 똥을 묻히고 다녀요. 그럼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지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염려하는 똥을 묻히고 다니잖아요. 불평하는 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흉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이거 매일 묻히고 다녀요. 근데 묻히고 있는데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염치와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한다 얘기인데요. 염치가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정결은 이제 주님의 심한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그 신부가 돼야지 되잖아. 이 신부들은 염치와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결, 오직 주님의 심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주는 어떤 생각과 감정도 안 받아먹는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염치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혹시 부끄러워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단한 수준이죠.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함이 안 나왔어요. 이걸 부끄럽게 여기면은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는 수준이 돼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까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부끄러운데요. 아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게 부끄러워진 사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하기 전에는 안 부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을 뭐예요? 난 깐난애기구나, 4살도 안 됐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서울에서 공무원하던 우리 선배님이 지질환유가 찾아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더니, 아니 자기가 요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내 삶이 부끄러웠고 내 말과 행동이 부끄러웠대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왜? 자기는 4살은 됐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할 줄은 아니까.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데 이분도 바르게 살았어요. 공무원도 하고 뭐 구의원도 하고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뭐 공무원 복직 하는데 요번에 또 이제 복직하게 됐고 이런 분인데, 아니 자기 삶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선 그걸 도를 닦아야 되나, 그래서 스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고 또 저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가라고. 본인이 고쳐가지고 하는 건 무화과나무 입혀가지고 수치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 선배님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달렸다고.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본인의 부끄러움도 감당하셨다고. 예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부끄럽게 여기는 수준이 됐다면 장성한 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삶을 보면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원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말과 행동을 못마땅해 여겨서 남을 탓하거나 내가 불평함으로 미워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과 행동이 내가 못마땅해요. 왜? 내 기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함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주변에 있는 동기들한테 원망과 시비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시비예요.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너는 왜 이랬니, 왜 저랬니, 이게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부끄러울 줄은 몰라요. 매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집 밟고 있으면서도 이게 부끄러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최고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상실된 이 시대에서 부끄러움을 알 줄 안다면 뭐예요? 자기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가리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뭐예요? 내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벌거벗었잖아. 내가 네 수치를 가려줬어. 이게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자라 그래요. 마지막 때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근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데요. 아니, 염려하는 게 부끄럽지를 않은데 주님 앞에 왜 가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줘야지 율법을 어길 때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줬을 때 어기고 나니까 뭐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그리고 스스로 지어 입혔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 벗기시고 가죽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며. 근데 누가 느낀다고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봐야지 안 지키는 나를 발견하니까 이걸 가지고 부끄럽게 여겨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염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염려할 때 뭐예요? 부끄러워져요. 아, 내가 또 지금 또 염려했네. 이게 부끄러워져요. 근데 그전에는 부끄럽지도 않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깐난애기 수준이고 4살 정도 되면 그게 부끄러워요. 4살은 돼야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한 4년 지나면 이게 부끄러워져야 돼요. 염려가 부끄러워야 되고 불평이 부끄러워져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게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껴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자유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 깐난에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염려해도 뭐 어때? 아니,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아, 우리가 뭐 말씀 지켜서 구원받나?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그리고 짐짓 죄를 져요. 여러분, 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리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죄를 마음껏 지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산만 주신 예수밖에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죄 자체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요. 죄 자체에서 이미 해방시킨 거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이 말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만 들이대면은요, 다 마귀입니다. 왜요? 아니, 죄를 못 이기는데요. 진짜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귀라는 걸 알아야지 부끄럽게 여겨서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폐해버렸는데요. 그 율법을 안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율법 가르쳐줘야 돼요. 산상수훈만 가르쳐주면 돼요. 모든 율법의 총 강화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그 주신 율법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 기다려. 그래서 율법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강화시킨 거예요. 율법을 강화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이라는 거,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바꿔버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원래 기준으로 만들어놔야지 뭐예요? 난 이거 못 지키네? 하고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 안 지켜도 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깐난애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이게 장성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밥은 먹어야죠.
달달한 음식을 먹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이 다음 단계는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신령한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완전한 자들까지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자기가 유아기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아동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령기가 된 거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려요. 청소년기는 들어와야지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고 조금 있으면 나는 성인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노령기가 될 거야. 그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도 똑같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어리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면 똑같은 데 가는 줄 알아. 전혀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것만큼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누가 침노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침노해서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여러분을 통치해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치해버려요. 이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다 마귀 백성이에요. 왜? 마귀 통치받거든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이걸 다 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 안타깝죠. 거기서 해방을 시켰는데도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해방을 시켰으면 이제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있는 그 노예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짓을 했어요. 링컨을 통해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는데도 악독주들이 저 바보 멍청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말자. 그리고 계속 노예짓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아니 링컨 몰라요? 그래서 아니 링컨 알죠. 링컨이 당신 해방한 거 몰라요? 아니 이 얘기 들었다고.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해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해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알려줘도 뭐예요? 아유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아 우리가 주인 떠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노예로 있는 게 편하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린 깐난아기 때부터 마귀 노예로 살았거든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가늠하라 그러면 가늠했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했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근데도 뭐예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냥 편하잖아요. 아유 그냥 우리가 아무리 해방이 됐어도요,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불평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방시켜준 게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된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예요? 해방을 누려야죠. 그냥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돼. 야, 나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가? 그럼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할 줄을 몰라요. 왜요?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용하라고요. 근데 이걸 쓸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뭐예요? 사용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이 내가 이제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요, 이건 저절로 됩니다. 내가 이미 해방군이라는 걸 믿고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아무리 드러나도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내 손에 박혀있는 이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들어온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 분리시킨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해방시켰으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너희 아직도 여기서 떠나?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질이 여러분 까네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옛날엔 여러분 거 맞죠. 여러분이 마귀 자식이었을 때 마귀께 여러분 거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질리,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악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타날 때마다 너 뭐야? 왜 아직도 여기서 떠나가? 이거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 일본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나가. 그럼 나가죠. 근데 왜 여기 종로로 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줬는데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불평하는 죄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냥 나타날 때마다 너 뭐야? 우리 이미 해방됐는데 떠나.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우고 있네요, 이거를. 해방된 걸 안 믿고 또 내가 독립군으로 싸워요. 해방되려고. 일반인들이 다 지금 이러고 살아요. 이것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수준이에요. 왜? 남들은 싸우지도 못하니까. 그냥 염려하고 누가 싸워요? 그냥 염려를 해버리지. 또 어떤 사람들은 염려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독립군이에요. 물론 이 싸움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해방시켰잖아. 이게 믿어져요. 해방군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해방된 걸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은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해방군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방이 됐는데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가난을 대적해요. 그럼 나가요. 가난을 주는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질병을 주는 영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을 주는 영이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해방됐으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뭐예요? 어떤 게 와도 뭐예요? 나는 해방됐는데 이것들이 왜 역사해? 하고 대적만 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 게 지금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걸 갈 때 야 내가 거기서 너 해방시켜줬잖아. 왜 너 거기서 종로로 때 네가 대적해. 아니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한테 맡겼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성장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을 할 때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대적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원까지 오면 완전해져요. 내가 이미 전인구원 받았다는 게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전인구원답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일부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아니 목사님 나 전인구원 받은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게 정상이죠.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이게 일곱 족속이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안 드러내세요. 왜요? 미치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칩니다. 몇 가지 생각만 파고들어도 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시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몇 가지의 전쟁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왜? 알려주기 위해서 방법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뭐예요? 이기잖아요. 아론과 우리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손이 안 내려오도록 받쳐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뭐예요? 갈렙하고 해서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지금 모세의 손이 내려올까봐 지금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손을 든다는 게 뭐? 이거 항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고 손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겨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항복할 때 내가 해준다.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거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이기죠.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기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여러분도 다 이겨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그분을 의지할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주받는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냐 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으니까 뭐예요? 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이미 속량해 주셨지 이 믿음까지 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듭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뭐예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열어주시는 진리가 새 언약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목적을 알려준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단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주고 성령으로 충만을 줘야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와 더불어요. 네.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그때부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이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키워주시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겨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몸으로 죄를 져가지고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제사 드렸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은 아니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가지 제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라고, 이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여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몸 안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5가지 제사예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요.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요. 영도 성전, 혼도 몸도 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만 성전이에요. 혼과 몸은 마귀 집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마귀가 여러분 안에 혼과 몸에는 남아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의 혼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몸은 마귀 나라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졌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오려고 역사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영혼 몸이 아담처럼 완전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차이는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왔어요. 아담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겼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죠. 마음을 지켜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못 지켰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 자주 하는 분들이요, 불평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라는 마귀를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전인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 주님만 부르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의 안에서 그냥 막아주세요. 마음으로 어떤 게 들어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이 피부로 감각을 통해서 또 아니면 맛보고 냄새 맡고 어떤 생각 감정이 나오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뭐예요?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스려버려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도 뭐야? 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올 때 너 뭐야? 또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해탈, 열방경제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칼 가지고 그렇게 유리를 하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줬다고 그랬어요? 총 줬다고 그랬잖아요. 기관총 준 거예요. 그것도. 기관총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기관총이 이겨야 되는데 져요. 왜요? 쏘는 법 몰라서. 그러니까 그 큰 기관총을 마귀한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맞을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찔려내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이거 쏘는 법만 가르치면 뭐예요? 다행이죠. 아니 쏘는 법을 아는데 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아니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데요.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차단하면 되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계가 되기 전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아니 어떻게 태어났는데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너희가 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해요. 애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왜요? 가임기가 안 됐는데요. 남자는 중학교 이상이 돼야지 정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 자기들끼리 사랑을 해도 아기를 못 가져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건 여러분이 성장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한 관심도 없어요. 아니 무슨 깐난 애기들이 노후 준비를 해요.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노후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말귀는 알죠. 애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도 몰라요. 근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준비를 못해요. 나이가 안 됐으니까 40, 50은 돼야지 시작을 해요. 이런 단계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단계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립니까? 그럼 성장한 자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들린단 말이야. 아 이런 단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상과 의롭단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옛사람을 이 죄에 대해서도 죽여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새 언약을 성취해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는 성장을 해야지 들려요. 그냥 많은 사람이 새 언약을 몰라요. 새 언약을 그냥 복음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목적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 왕으로 그분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요.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깐난애기랑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깐난애기 지금 수준이라면은요 아직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그런 수준이고 똥이고 된장이고 구별을 못하는 수준이라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해요. 왜요? 신부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무랑 결혼하냐고요. 나이가 맞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언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거부터 믿고 시작하면 1년 안에도 준비가 돼요. 1년 안에도 2단계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다음에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년 안에도 이 말씀만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게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해요. 왜요? 아유 우리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나는 그래서 들림 못 받는데요. 핑계가 안 되는 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생명을 주신 거. 예수님은 이미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적으니까 뭐예요? 못 찾아 먹은 거죠. 근데 믿음만 뭐예요?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보이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분량만 성장하려면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이 얼마나 놀랍고 많은 것인가를 그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1조 원을 통장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안에요. 1조 원이요. 엄청난 액수죠. 일할 필요도 없죠. 이자만 받아 먹어도 사니까는요. 깐난 애기는 몰라요. 자기 통장에 1조 원이 들어와 있어도 밤낮 사탕 사달라고 울어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근데 성장해봤자 초등학교 돼봤자 1조 원이 뭔지도 사실 모르지만 통장 안에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 정도는 자기가 찾았어요. 자기 거는 1조 원이 있어도 중고등학교 돼봤자 몇백, 몇천 쓰기 어려워요.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 어렵고 성인이 돼도 1조 원 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장하는 것만큼 찾았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모든 걸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뭐예요? 아, 이것도 주님이 이루셨네? 간단한 거죠. 어떤 분이, 나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럼 그때 깨닫죠. 주님이 죽었어요.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시련을 겪을 때 그냥 십자가 달린 주님만 바라보고, 오 주님, 그러면 야, 내가 여기서 그거 이뤘잖아, 이게 들려요. 여러분이 혈기 때문에 목사님, 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혈기만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이미 네 안에 와 있잖아. 제가 여기까지는 예전에,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여기까지는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정확해졌어요. 뭐냐면 이미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과 너는 이미 영으로 하나, 혼으로 하나, 몸으로도 하나잖아. 너는 이미 혈기 내지 말라야 이걸 알려주신 거야. 옛날엔 제가 혈기 내라랑 나랑 하나였었어요. 마귀랑 내가 하나였으니까. 내가 불평하고 하나였었어요. 영과 온과 몸이 불평하라랑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가 이제 나예요.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요.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렵고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이걸 믿어버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난 사람들, 거듭난 분들은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으로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영으로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엔 혼과 몸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근데 몸으로는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지니까 몸으로는 안 나타나요. 충만까지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군요, 이게 믿어져요. 그냥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너무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부터 노비라고 그랬잖아요. 노비로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노비로 평생을 살았는데, 근데 아니 그냥 군사들이 마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게 공주님 그러는 거예요. 왕자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니 난 노비인데, 나는 엄마 아빠도 없이 난 여기서 비참하게 사는데, 아니 내가 무슨 왕자야? 내가 무슨 공주야? 진짜 공주고 진짜 왕자인 거예요.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왕권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찾은 거예요.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전에 들어왔더니 휘황찬란한 거예요. 자기 집, 자기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엄마 아빠를 보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왕자였구나. 근데 왕자인데 뭐예요? 노비 왕자죠. 왜? 노비 때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신화 붙여가지고 가르쳐요. 왕으로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하고 학문과 모든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는 것만큼 옛날 모습이 드러나죠. 그럼 옛날 노비 때 모습이 드러난다고, 아이고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나 왕자가 아닌가 봐, 나는 노비인가 봐, 이런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왕자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이런 모습만 나오면, 아 이건 난 왕자인데 이런 모습은 나하고는 합당하지 않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전인구원을 받은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답지 않는 말, 행동, 생각 다 발견이 돼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아유 난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난 전인구원 안 받았나 봐, 이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제 어떤 행함만 모이면 돼요. 전인구원답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큼 뭐예요? 점점 더 온전해지죠. 여러분이 10%를 버렸다, 노비 때 모습에 10%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 지금 왕자가 된 거예요. 10% 공주가 된 거예요. 20%를 버렸어요. 20% 공주 왕자예요. 50%를 버렸어요. 50% 공주 왕자예요. 여러분 몇 프로 되기를 원하세요? 100%요.
그러면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 전인구원답지 않는 모든 것을 발견해가지고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셔야죠. 이 싸움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90%만 주님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예요. 1%만 주님 마음이고 99%는 어둠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늘나라 되면 어둠 없어요. 비진리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는 어둠이에요, 지금. 90%는 빛이지만 10%는 어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 어둠 없애야죠. 10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50%가 어둠이고 50%가 빛이에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서로 맞으니까는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둠은 그냥 쉬워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중노라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워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죽인 십자가만 매일매일 진다면,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믿고 부인만 한다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요? 금그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런 그 외형적인 것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란 말,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요. 금을 안 깨트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안 나타나요. 내가 금이니까 내 모든 스펙이나 모든 것이 완벽해요. 금 같은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안 나타나요. 금만 나타나요. 자기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칭찬을 받죠. 금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은을 만들어 버리세요. 낮춰가지고요. 그러니까 은이 돼서도 은을 안 깨트려요. 왜? 그래도 금보단 못하지만 동보단 낫거든요. 사람보단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더 낮추세요. 동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이지만 뭐예요? 질그릇보다 낫거든요. 안 깨져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깨지기가 쉬워요. 깨졌더니 그 안에 있는 보화가 그냥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그릇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목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소변대변 못 가렸네? 이렇게 돼야죠. 내가 똥인지 된자인지 구별 못했네? 이게 돼야죠. 그래야지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됐군요. 하나님 나 진짜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깨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권 세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부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렸고, 2부 때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하여 차근차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바로 생명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기 위해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